보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거류하다가 요셉이 17세에 생각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되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탑으로 가서 땅에 들여 내게 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에 둥기는 것이 응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담기는 것이 응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8월 25일.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는 아마 전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의 이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을 받았다죠. 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은 이 잘못된 유교 사상과 이 사대주의 사상이 잘못 물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온 나라가 폐쇄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은 우리들만의 것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큰 그 흐름에 빨리 민감하게 반응했던 강대국 일본한테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합병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얼마나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 세계를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미국과 싸우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전 세계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일본에 비해서요 거의 한 세기 이상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해외에서 국내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일본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눌려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일본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에요. 저 북쪽은 소련이 내려와가지고요, 공산주의가 되어졌고요.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졌어요. 자, 저 위에서 소련군이 내려오고 이때서 미군이 올라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의 기쁨에 의해서 와, 소련군이 진군할 때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해방되어진 것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유주의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을 향해서 크게 환호하고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요, 광복이 됐다 안 됐다 너무나 기쁜 날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그 광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요 더 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시죠?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서로를 향하여 총과 칼을 들고 있고요, 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요. 지금까지도 이 사상의 대립이요 얼마나 큰지요. 이 문제가요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응답입니까? 이 광복절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참 구원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역사의 주관자의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에게, 저 미국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는요, 나라와 민족이 두 개로 쪼개졌다니까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언약과 올바른 응답에 대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적 목적은요, 우리 안에 바른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것을 담아야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셉에게 담긴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살려야 될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이 언약을요 끊임없이 전달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이 다른 엄마가 3명 더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다른 부인이 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해요. 그 3명의 엄마 밑에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사실은 뭐가 더 크게 담길 수 있습니까? 상처요. 나 자신의 그 태어날 때,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엄마가 없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형들은 그렇죠.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하고 쫓아간다니까요. 근데 쫓아갈 데가 없어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이뻐해주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상처가 사실은 어린 요셉을 삐뚤어지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가가지고 아빠한테 일러요. 그게 유일한 기쁨이고요. 유일한 행복입니다. 아빠가 뭐 하나 해주면 그거 가지고 형들한테 막 자랑해요. 그게 어쩌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상처가 완전 담길 수 있어요. 거기에 타인을 향하여는 원망하겠죠. 일찍 죽은 엄마도 원망의 대상이 될 거고, 다른 엄마 3명을 데리고 있는 아빠도 원망의 대상이 될 거고, 엄마를 죽게 한 저 동생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둘러보세요.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들밖에 없어요. 이유될 게, 핑계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죠. 인생이 완전 원망으로 가득 차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성경에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요셉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원망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원망, 그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당했습니다. 상처, 원망, 부정적인 것들. 이것들이요,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반대로요, 요셉은요, 뭐합니까?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걸요, 마음에 담아버려요. 마음에 간직한 것입니다. 모든 상처, 모든 원망, 모든 불신앙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요, 마음에 담아버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담겨지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실패한다니까요. 요셉의 형들만 그랬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대아 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쫓던 롯은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아시죠? 야곱과 에서를 아실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비교를 시킨다니까요. 언약의 편에 서는 이와 언약의 반대편에 서는 이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이와 세상 편에 서는 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각인시킬 것입니까? 우리는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과 완전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할 것, 여러분들을 가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승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어서 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복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다 살리는 축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곤고하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을 막 성난 파도처럼 삼킬 듯이 나에게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게 되어지죠. 그 싹은 자라서 가지가 되어질 것이고 나무가 되어질 것이고 거기서 맺혀진 열매가 흩뿌려져서요 큰 숲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 아닙니까?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것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뭘 붙잡으라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진 신분과 권세, 그 정체성,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인생의 고난이 온다는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무엇을 붙잡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서고요 형들의 곡식단은 엎드려 절합니다. 해와 달과 야곱열이 있는데 요셉의 별 앞에 해와 달과 그 10개의 별이 절하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근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랄까. 내가 누구냐?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요셉은요 그 한 번의 꿈이 평생의 언약이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37 살리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와 미래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시대에 답이 없어서 온 인류를 재앙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요 살리는,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요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답답하세요. 이게 그러면 동부교에서는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99% 이방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이에요. 버려주고 황폐되어지고 빈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냐? 치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단성으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대사로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들, 모든 성공자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7천 전문 지도자를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다 붙잡으시면 돼요. 이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반복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단 한 번도 내가 뭘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아시죠? 요셉은 자신이 뭘 해야지 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요셉이 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른 고민이에요. 다른 누림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누림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담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인맥 찾아야 되고, 좋은 배경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찬양 중에 있죠.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뭐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성공하는 답입니다. 우리는 워낙 다른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담긴 것에 의해서 하루를 망가져집니다. 머리 써야 되고 계획 세워야 되고 막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다고 누려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요, 불신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길일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하시 봉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곳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곳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 재앙에게 눌린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누리면 되냐면요, 진짜 이 사실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 속에 함께하고 계시지. 자, 보세요. 요셉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이 사실을 드렸냐면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형들에게 팔려서 가나안에서 저 노예까지 대략 한 40일쯤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게 잡아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요셉은요, 이것으로 완전히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내리고, 그러면 이 결론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끈처럼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처럼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 노예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선택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선택합니다. 평안한 나라에, 좋은 나라에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누립니다. 그러면 노예의 일이 평안해집니까? 노예의 일이 행복해집니까?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노예는 짐승이에요. 인권, 인격, 이런 걸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수도 어디 가요? 감옥 간다니까요. 누명수도 감옥 갑니다. 그때도요, 요셉은요, 여전히 뭘 누립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립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보시라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려면 좀 하나님이 잘 주셔서 노예 안 되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다가도 어떤 정의로운 용사가 나타나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든지, 그래야 은혜 아닙니까? 감옥에 딱 갔더라고 진짜 누명 확 벗겨져가지고 갑자기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어주고, 그래야 은혜를 입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여전히 노예고요, 여전히 죄수입니다. 오히려요, 일반 죄수는요, 감옥에 앉아가지고요,
뭐 어쨌든 앉아가지고요 그냥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일이 가중되어져요. 분명히 죄수로 끌려왔는데 거기서요 심부름하고요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어쨌든 세끼 밥 먹고 뒹굴러 있는데 요셉은 이제 일한다니까요 거기서. 그런데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을 함께 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르죠. 아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장관들이 꿈을 꿨는데 꿈이 찝찝해요. 뭔 꿈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서요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요 꿈 해석되어진 대로 한 사람은 죽고요 한 사람은 추록을 해서요 다시 원래 자리에 복귀해요. 그 복귀하는 그 장관이요 손잡고요 야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내가 나가면 너 살려줄게. 너 추록시킬게. 막 합니다. 다짐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고 잊어버려요.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거기에 흔들리잖아요.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면 이미 우리가 붙잡은 것이 틀린 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기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기대고 있고 여전히 어떤 다른 힘을 찾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예요. 요셉은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것,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찾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했다니까요. 이거는요 억지로 꿰맞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억지로 막 꿰가지고요 이럴 거야 하면서 막 막연하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담긴 것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고 믿음이었고요 큰 누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바로가 무엇을 보냐면요 뭘 봅니까? 야, 이 친구가 똑똑하구나. 야, 이 친구가 괜찮구나.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아시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요 뭘 봤냐면요 요셉을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일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일을 어디서 찾겠느냐. 힘으로이라니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누림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내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주 특정한 몇몇은요 어렸을 때 일찍 탤런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압니다. 나는 이거 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 꿈꿨던 거가 어른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영원한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중 되면 또 바뀔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직업에 매여서 내 탤런트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번에 유 목사님 얘기했던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대부분 학교 때 전공했던 전공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대부분 다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별거 아닌 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매이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을 놓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길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서밋타임이에요. 누굴 들으세요? 요셉은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도요, 항상 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였기 때문에 서밋타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노예는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은 그 낮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밋타임입니다. 감옥은 죄수죠. 죄수가 무슨 서밋타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붙잡은 건 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밋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야 서밋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서밋타임입니다. 이 축복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지면 되냐?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시간에 가는 거예요. 서밋타임에는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지금 문제, 내 응답, 이거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고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찾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현장에 이루어질 것을 놓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걸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매일 들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을 그 편집 필게 디자인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걸 가지고 뭐하냐?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가 발견되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어떻게 된다니까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로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놓고 달려 나중에 형들을 만났다니까요. 자기를 애굽에다 판 형들. 그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양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각인되었을 때 마음에 담긴 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요. 그걸 이루는 여정으로 걸어갔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여정은요, 어떤 여정이냐? 미리 보고 가는 여정이에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로 흔들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결부시켜버렸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미래를 계속 비전을, 그 꿈을 꾸세요. 계속 비전과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이 237 나라의 빛으로 서게 되었죠. 그 시간표를 꿈꾸라니까요. 계속 꿈꾸십시오. 진짜 여러분 꿈꿔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죠. 저희 동부교회가 그 논두렁 옆에 북한마정교회 오래된 교회가 있었을 때요. 그때 김동원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환상을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환상을 얘기하셨냐면, 동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줄이요, 저 인도공까지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오는 꿈을 꿨대요. 그때 건물이요, 창문이 안 올라가가지고 막대기로 껴가지고 막 올리고 있었던 때거든요. 막 창문 막 논두렁에 개구리 그러대고 그 마당에 뱀 기어다니고 하던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인도공부터 줄 서서 온다라고 그 꿈을 환상을 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했지만 사실은 아시죠? 아멘 했지만 사실은 그런데요. 요즘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동편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비대면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잠깐 이게 잠잠해지면서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날 저희 목사님 아시죠?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십니다. 1부 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길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1부 때 있던 사람들이 빨리 빠져야 2부에 오신 분들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데 1부 예배가 안 끝나니까 2부에 오신 분들이 차댈 데가 없잖아요. 동평마을 그 길가에 차들이 계속 버스가 못 달릴 정도로요. 난리가 났어요. 막 버스 기사들이 막 항의하고 욕하고 동네 주민들이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동평마을은 동평 마비가 될 정도로. 그냥 우리는 농담이지. 설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꿈꾸는 거예요. 비전으로 가까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게 사실은 능력이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현장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도전이냐? 여러분들의 내일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세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꾸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지어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직장 가서 돈 버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사는 것은 내 일이고, 늘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지어가지고요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안 돼요. 직장을 가는데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일이 하나님의 일과 구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과 구분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건 동일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일이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빈 곳, 상처받는 곳, 완전 문제 가운데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거기에 파송하신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뭘로 보내요? 노예로 보내고, 못 기다리니까 포로로 보내고, 못 기다리니까 속국으로 보내서 나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어요. 이거 붙잡으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둠에 물들지 마시고 빛으로 서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공부,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알바, 다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거 붙잡았어요. 어저께 우리 처제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술에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절이 안 됩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가 그 위세가 굉장히 약하다 하더라도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요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문화가 안 바뀌어요. 오히려 직장 가가지고요 술 못 마시면요 왕따 취급받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진짜 자신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면요 그 문화는요 금방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바꾸기보단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니까요 그 문화를 동경합니다. 그 문화가 어떤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통로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술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와 설교로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 꺾어요. 그래야 문화를 이룹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면 그 일에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죠? 내 인생에 매일매일이 작품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달란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고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다. 뭐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원망 버리시고요. 감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제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사실적으로 준비하세요. 오늘 나에게 당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내 현장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이번 여름 랩런트들에게 전했던 편지, 설계, 시작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친구들은요, 고민해보지도 않고 갈등해보지도 않고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을요,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걸요 정확히 나의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서밋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원한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이상체 살리는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